2023년 5월 7일 토요일 대승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승찬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업을 지어 부처를 찾으려 하지만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죽음과 삶에 얽매이는 업이 늘 몸을 따르니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 못한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업을 지어서 부처를 찾으려 하지만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보통 저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업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게 곧 업이거든요.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뭐요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말 못하겠네, 입 닫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교리로서는 마음이 뭐냐, 그냥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그냥 대상을 보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 자체, 이 컵, 시계, 노트북, 이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마음은 항상 대상을 알아요. 강아지가 왔구나 하기도 하고, 날이 좀 덥네요 하기도 하고, 그래도 법요식 하기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조금 비가 좀 왔군요 하기도 하고,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단 말이에요.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인데, 그래서 대상을 알기만 하고 아는 것은 곧 업을 짓는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그냥 대상을 경계로서만 바라봐서 그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게 그냥 대상이다 하고 그냥 머무르고, 그게 곧 업이다 이 말이에요. 업은 곧 과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과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컵이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컵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컵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컵입니다. 컵이라고 하는 대상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고, 컵이라고 하는 대상이 컵이구나 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게 컵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대상을 지어서 이것이 업이 되니까 이때부터 과보가 나타난다고요. 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보를 받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과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게 과보예요. 그러면은 과보다라고 하는 게 왜 흘러가는 거냐, 아까 스바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스바 뜻이야. 스바는 성취지, 이뤘다, 길상이다, 그게 스바란 뜻이지, 무슨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 과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이다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러거든요. 과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컵이단 말이에요. 컵이다라고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지금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컵이. 그럼 이 컵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냐면은 2023년 5월 17일 토요일에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컵이 뭐 2000년 전에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속에서 일인데, 근데 컵이다라고 했을 때는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그리고 오후 4시 16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는 것을 과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컵인 것이고, 그리고 또 컵이다라고 했을 때는 컵이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비행기다 또는 뭐 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새가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속도가 있잖아요. 새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 헬리콥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새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새와 비행기가 있죠. 그리고 새와 비행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높이에 따라서 새와 비행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와 비행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높이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있다라고 또는 비행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23년 5월 27일에 있는 것이고,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제주도에서 대구로 오고 있는데 200m 높이였다 이 말이거든요. 높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높이인데 얼마만한 속도가 있으면 정확하게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가끔 알갱이가 먼저 도약을 하고 하면은 반드시 모든 알갱이는 떨어지는데, 그 알갱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또 도약을 해야 된다.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알갱이가 다시 또 도약을 해야 된다. 그 높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데, 또는 깊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과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지으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뭐 악업을 지으면은 악업을 받는다라고, 그게 과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투리가 불교 안에 없는 것은 아닌데, 과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과보다 이 말이에요. 과보를 받는 게 지금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리고 지금 과보를 받는 것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속도에서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곳 속에서 과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무름 속에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마창이 머무름 없이 이 불법을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머무름에서는 과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업을 받고 악업을 받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육조해능께서는 대유령에서 도명강자가 왔을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 본래는 무엇이냐 했던 겁니다. 나든 너든 또는 법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거면은 그거는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 과보는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 과보는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 과보는 무섭죠. 우리가 업은 곧 과보를 받기 때문에 왜 무섭냐라고 하면은, 업은 나타나는 것이고 과보는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에서 말하는 반야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의 주인공이다, 뭐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이 삶에서 살아가는 나의 주제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매여있지 말고. 매여있는 것은 우리가 대상경계는 모든 것이 다 매여져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도 매여있어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매여 있다고요. 이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기억이든 괴로운 기억이든 이미 내가 그 과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흐름 속에서 받고 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256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일체 흐름은 사라졌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사자후예요. 사자구가 한번 소리를 지르니 들려오는 고막이 또는 머리가 박살이 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머리가 박살나는 가르침이다. 지금 이게 머리가 박살나는 가르침이다. 왜 그리 가격합니까? 하는데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외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박살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배우고 습득하고 익혔던 것들이 그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땅히 머무름 없이 이 불법을 보라.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보는 적 거기에서는 항상 과보가 일어납니다. 그 옛사람들이 무주고 무념이고 무상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법의 도장을 여기다 찍었다. 재행은 무상이다. 제법은 무하다. 이 열반은 적정이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과보를 받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대부분 이 분별하는 이 마음, 우리가 마음 했을 때는 이 반야로서의 마음, 깨달음으로서의 마음,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는 분별망상으로서 사람들이 또 마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이것은 컵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대상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니까 거기서는 과보가 따라요. 컵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과보를 받습니까? 컵이라고 했으니까 과보를 받죠. 내가 컵에서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과보를 받죠. 아니 이 컵은 제 컵도 아니고요. 이 컵은 제가 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과보를 받습니까? 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과보를 받죠. 근데 이 진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보를 자꾸 말로서 하는 건 소용이 없는데 과보를 받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기대용에 작용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 어른들은 작용하는 마음이다.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마치 거울에 비추더라도 모든 것을 작용을 하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거울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이때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온통 마음은 거울로 한다. 거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거울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울이라고 하는 방편을 썼는데 마음은 온통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거울은 앞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울은 앞뒤가 있어요. 거울은 머물러요. 근데 도에서 말하는 거울은 머무르는 데가 없어요. 세간에서 말하는 거울은 테두리가 있다고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거울은 테두리가 없어요. 세간에서 말하는 거울은 태가 있는데 받침대가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거울은 받침대와 테두리가 없어요. 태가. 이게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곧장 거울입니다. 요 거울을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이제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과보를 받는다든지 과보를 받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마음을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라든지 그거는 막 다 어쨌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지금 이게 법이고 지금 이게 수행이고 이게 열반이다. 이것은 손바닥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움직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열반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요 하나를 확인하는 공부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가 입안에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사람들은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 주고받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잘 주었으니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다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으니 그대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한량없이 다오. 그게 과보를 주고받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심이죠. 그거는. 불법은 여기에서 생겨남도 없고 불법은 여기에서도 사라지는 마음이 없다. 어쩌란 말이냐 그럼. 여기에 딱 드러났다 지금. 지금 여기에서 딱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났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그러니 업을 지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이런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온통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컵밖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고 자동차밖에 안 보이니까 그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불법입니까?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요 하나를 문득 확인하는 것이 이게 공부입니다. 그냥 팔만대전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냥 요 마음 하나만을 가리킨다.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이게 컵이네요? 그렇지.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마음을 가리킨다? 그럼 이게 컵이네요. 그렇지. 제가 마음을 안 겁니까? 아니다.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부 중생들은 항상 그 업을 짓죠. 가끔 방편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서도 무엇으로 업을 짓습니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로 업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업을 짓습니까? 옳다 그르다로 업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업을 짓습니까? 선하다 악하다로 업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업을 짓습니까? 좋다 나쁘다로 또 업을 지어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살아오기만 했다.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한 번은 남에게 들은 말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것을 확인을 해라. 태어나서부터 남에게 교육받은 것 말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익혀서 학습된 것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말고 배우기 전부터 성취된 것, 학습을 통한 성취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확인을 해라. 온통 구족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이 지공화상께서 말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건 놔놓고 그냥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배해라. 보통 우리가 그 예전에 저희 집 앞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예배당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부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를 예배당으로 안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는 부산, 저희 집 앞에서도 동네 어른들이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이잖아요, 그게.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유교적인 예고, 배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산에 그 양정에 가면은 동래정 그 화지공원, 동래정가 그 문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중에서 그 행사를 하면은 배흥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배라고 하는 건 절하고 흥은 일어나라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죄를 보내고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라고 하는 것과 배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 예배당에 갔다 오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요즘 세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거기에서 해당되는 뭔가가 꼭 있는 것처럼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공부를 발심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그러한 것이 얻는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해왔다? 쉬지 않고 멈춤 없고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와서 이 불법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조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배웠고 익힌 것을 그냥 놔놓고 들고 있어라 라고 하더라도 이미 들고 있을 것이고, 내려놔라 하더라도 계속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여치를 않아요. 전혀 관여치를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 들고 있든 내려 있든 그거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불법이다. 지금 요 하나를 확인함으로 해서 생사의 문제가 딱 여기에서 해결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1대4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입니다. 그게 대장부의 공부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데, 머무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성취를 얘기한다. 근데 불법은 나기 전 그리고 죽음에 다다르더라도 그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한결같은 진리, 한결같은 이 깨달음을 확인을 하는, 스스로가 증을 하는, 그게 이제 이 공부다. 그게 이제 불법에서 말하는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그 말주변이나 들어가지고 흉내내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생사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곧장 해결합니다. 죽음과 삶의 얽매는 업이 늘 몸을 따르니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 못한다.
죽음과 삶의 얽매는 업이 늘 몸을 따르니. 뭐 죽음과 삶은 놔놓고 그냥 이게 컵입니다. 죽음과 삶은 놔놓고 이건 연필입니다. 죽음과 삶은 놔놓고 이것은 노란색입니다. 이게 지금 온통 죽음과 삶이 펼쳐진 거다, 이게. 아니, 이게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죽음과 삶이 펼쳐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노란색이 아니니까 노랑을 다 그냥 죽여버렸다고. 이건 노랑이 아닙니다. 노랑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노란색인데 이게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 노란색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없애버렸다, 멀리했다,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사에 얽매이는 큰 업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근데 시간과 공간만을 하기에는 부족하니 어쨌든 위치가 있고 높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교묘하게 사람들이 또 속도를 얘기하게 돼요. 나는 이와 같은 술에 의지하니까 더 빨리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더딥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이게 업인 줄을 몰라. 느리고 빠름은 과부입니다. 그게. 근데 불법에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과부가 없어요. 느리고 빠름이 없어요. 불법은 처음부터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느리고 빠름이라고 하든 나와 너라고 하든 또는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이 빠짐없이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많이 듣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빠른 토끼를 빠뜨리는 것이 없다고요. 토끼 스스로가 분별하기 때문에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빠르다고 합니까? 토끼가 빠르다고 하죠. 왜? 개수나무 아래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이를 보고 토끼가 자기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 입장에서는 나는 느리고 토끼는 빠르다 한다고. 왜? 개수나무 아래에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는 늦고 빠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느리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받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공부를 하면서 뭐 빠르다라고 하면은 좋은 줄을 알고 느리다라고 하면은 좀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분별심. 그러니까 비행기를 봐보세요. 빠르다라고 하죠. 새는 느리다라고 하고 똑같이 토끼와 거북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에 도달하면은 느리고 빠름이 없게 한 덩어리로 여기에서 딱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느리고 빠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문득 도달하면은 생사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뤄내서 우리가 고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뤄내서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노란색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노란색입니다. 보십시오. 또는 이것이 연필입니다. 하는 순간 이것은 연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사가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연필이 아닙니다. 생사가 펼쳐졌다. 이것 또한 연필이 아니다. 생사가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얽매이는 업이 늘 몸을 따라다녀요. 이와 같은 생사가 펼쳐지고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이 펼쳐지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피 운다. 야,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 야, 다음은 내 차례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니까 슬피 운다 이 말이에요. 야, 나도 큰일 났구나. 그때서야 삶과 죽음에 참 얽매이는 몸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게 죽비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컵입니다. 지금 이것이 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보지 말고 죽음의 목젖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만에 그때서야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는가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곧장 여기에서 이 공부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부의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하고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고 쉽다 또는 어렵지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놓고 지금 여기에 불법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 못한다.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이다. 예전 영화에서 쇼생크 탈출해 보면은 누구죠? 그 감옥에 있던 이름이 레드라고 확실치는 않는데 그 레드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평생을 이제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중에는 겨우겨우 희한하게 어쨌든 가석방이 돼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배인한테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여기는 감옥이 아니다. 당신 화장실 갖고 싶으면 내한테 묻지 말고 화장실을 가라.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평생을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의 허락을 받지를 않고서 화장실에 가면 두들겨 맞으니까 왜 너는 내 허락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두들겨 맞으니까 간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감옥 밖에 나왔지만 나는 이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오줌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엎조리는 독백이 영화에 보면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감옥에 오래 있다 보면은 감옥에 있는 규율과 규칙은 잘 지켰으면은 이 감옥 밖에 나왔으면 이제 감옥 밖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잘 해가지고 가석방을 받아서 모범수로 나왔다. 그럼 모범수로 나왔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밖에 이 세상에서 또 새롭게 낯익은 것에서는 감옥을 벗어나서 낯선 이 감옥 밖의 세계를 새롭게
낯선 여기 환경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금방 되어지진 않는다.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은 감옥 밖을 나오면은 전혀 뭐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요 감옥 밖의 삶을 새롭게 배워야 될 그런 삶이 펼쳐진다. 그래서 낯익은 것은 낯서는 삶을 이제 살게 되고, 낯선 감옥 밖의 삶을 이제 낯익은 삶을 펼쳐지는 것이 공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반야심경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까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이미 여기에서 도달했다. 모두가 함께 건너갔다. 깨달음이여 덱.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왔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죽음과 삶의 얽매는 업이 늘 몸을 따른다. 저 과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낯익고 낯설다라고 하는 과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낯익는 거는 누구고 낯선 것은 누굽니까? 낯익은 업은 무엇이고 낯선 법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리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하죠.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게 꿈속의 일이다. 내가 대단한 성취를 했구나.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면은 부처를 만나서, 꿈을 깨면은 미륵을 만나서, 꿈을 깨면은 문수와 보현보살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자랑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스스로도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와 같다. 그러니 죽음과 삶의 얽매는 업이 늘 몸을 따라다닌다,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가 과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를 못한다. 옛사람은 즉시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대종고선님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신 거고. 아닌데요. 그 서장에 보면은 이참정이나 그런 분들에게 다음번에도 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대종고선님의 서장을 보는 것도 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서장의 그 이참정에 대한 그 답사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낯익은 것은 낯설고 낯선 것에서는 낯익어지는 공부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그 감옥 속에서의 삶이 있고 감옥 밖에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라고.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하나가 드러나면은 감옥이 처음부터 부서졌다. 이게 지금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원호 스님을 만났을 때 당신 스스로가 동산 스님은 운문 스님은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하니까 산이 무리로 흘러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남산이 한강에 떠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불법을 물었는데 남산이 한강에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근데 원호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사람들이 연등을 환하게 불을 밝혔다. 그것을 바라보니 내가 참으로 흐뭇하구나. 나라면 그렇게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대종고선님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니 처마밑이 좀 서늘해졌다 이 말인데, 그래서 연등을 밝혀놓으니 참으로 내가 보기 좋고 흐뭇하다 그런 말을 듣고서 대종고가 깨달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원원우사는 아직 대법에 밟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구라는 얘기를 하고
대종고 스님의 당신 스스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원어노사를 만난 지가 뵌 지가 담당 문중이 27살에 작고하시고 10년 뒤에 37살에 원어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만난 것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요.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짧아요. 그리고 원어노사는 이제 사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대종고 스님은 자기가 있다가 하구호사에서 그 화엄경을 보다가 그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 화엄경을 보다가 이곳에 도달하니 여기에서는 일체의 이행, 소지장과 법내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한참 듣기는 들었는데, 이곳에 딱 도달하니 소지장과 법내장이라고 하는 이행이 없고 상행, 신구의 상업이라고 하는 것도 즉시로 소멸되었구나. 여기에서는 부처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범부와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일체의 출세간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세간상의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화엄경을 보다가 금강광과 율국봉이 부서졌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 스스로가. 그거를 그 대종고 스님은 그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참정에게 얘기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럼 뭐가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능응경에서 리적도노요 성우병서요 사비돈진이 인차재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적도노요 이치로 깨달으면 성우병서요 함께 다 제거된다. 성우병서요 함께 다 몽땅 그래서 다 없어진다. 사비돈제, 현상은 돈제 문득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차츰차츰 살이 난다. 이게 이제 능응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도 사라지면 저것도 일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스스로가 이것은 사라지는데 저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일어났는데 저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법구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고 문득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나니요. 열애를 만났을 때도 즉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음식이 국자에 있는 것과 같고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열애를 만나서 즉시 깨닫는 사람은 음식이 혀에 있는 것과 같다. 바로 그것을 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아난에게. 이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나는 일어나지 않고 사라졌는데 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비도죄다. 인차재진이다. 차츰차츰 사라진다를 말을 하게 된다고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정이 대종고에게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요 얘기고, 그 질문에 물었던 내용을 대종고가 능엄경의 구절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참정의 질문에 대해서 대종고가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거는 깨달음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제가 바라본 서장의 내용은 그런 서장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있다가 감옥 밖에 나와서 감옥 밖의 삶을 살아간다? 마치 새가 알 안에 있다가 줄탁동시라. 그것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줄탁동시를 해서 어미닭이 부리를 탁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 줄 해가지고 동시로 딱 이래 돼서 나오는 것이 줄탁동시다 하는데, 그게 무슨 선에서 말하는 줄탁동시입니까? 원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게 제가 하긴이 그래 물어요. 줄탁동시해서 나오면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니까 선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고요. 헛소리거든요. 그게 불법에는 안밖에 없는 이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다시 날배짓을 연습해야 되고 다시 커가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불법은 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 지공화상께서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를 못한다. 감옥 밖을 나와서도 세상이라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투명한 유리병에 새끼새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투명한 유리병 속의 새가 어떻게 나올까? 병을 깨트려서도 안 되고 병을 들여서도 안 되고 그 새가 다이어트 해서도 안 된다. 바로 나와야 된다. 이게 본래 문제입니다.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조 해능스님은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면은 일이 없다 이랬거든. 고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느냐? 봐보세요. 어디에 있겠냐? 집안에 있죠.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냐? 열차 안에 있죠. 어디에 있느냐? 저는 커피숍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는 밖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잖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니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밖에 없으니 요 하나를 확인을 한다. 처음부터 이 안밖에 없는 것이 문득 드러나면은 캄캄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 금강권 율곡봉이 이어서 적시로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법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뜨겁게 녹인 구릿샘물을 들이켜라 하는 것과 같고 마치 그 밤송이를 주면서 삼켜 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삼키려 하여도 삼킬 수가 없고 뜨겁게 달군 샘물을 시뻘건 샘물을 들이키려고 해도 들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 하나가 문득 드러나면은 그뿐 다른 건 없습니다. 요 지공화상의 가르침도 스스로가 캄캄한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게 법이구나.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구나. 그 흔적이 없어요. 반야는 우리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새가 날아가는데 흔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동굴에 있다가 밖에 나왔다 그런 흔적이 없고 캄캄한 감옥 속에 있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왔다 밝은 세상으로 나왔다 그게 흔적이라고 세상 안에 갇혔으니까 그런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흔적이 없는 불법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법은 여기에서 생겨남이 없습니다. 생겨남이 없는 이 불법을 보라. 부처님의 가르침, 이 수행이라고 하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보라.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바로 보라. 이러한 불법이 여기서 다 갖춰졌다 지금. 다 갖춰졌다. 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향하여 나아가려 하지 마라. 향하여 나아가려 하면 어긋났다.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찌하여 저의 큰 잘못이라 하십니까? 그것은 그대의 의심이기 때문이다. 저는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향하여 나아감으로 해서 성취를 더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취는 배워서 익히고 얻는 성취다. 그것은 생사의 큰 업이고 그것은 곧 분별심이고 그것은 곧 어리석은 무명이다. 그렇게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하나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말고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고 늘 고요하다.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오리 본래 무이라.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이라고 알고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른 게 없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불법에 무슨 뭐 공부를 할 게 있나요? 그냥 공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맛있는 밥이나 먹지요.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막 그렇긴 한데 그대가 서 있어도 어긋났고 그대가 앉아 있어도 어긋났고 그대가 말을 해도 어긋났고 그대가 일어서도 어긋났고 그대가 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도 어긋났고 합장을 해도 어긋났고 소리를 꿰찔러도 어긋났다. 무엇을 해도 다 어긋났다. 그런 거 말고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지금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굴러가지 마라.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어리석음에는 뭐 깨달은 거는 놔놓고요. 깨달았다 이 말은 놔놓고 어리석음에는 늦고 빠름을 말을 하고요. 어리석으면은 공부가 잘 되고 있고 또는 공부가 퇴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리석으면은 내가 드디어 이곳에 도달했다. 한숨이 푹 쉬어지고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살긴 뭘 살아요. 그 죽은 소리죠, 그게. 살았다는 사람이 살았다 한 소리 합니까? 살았다는 사람이 살았다는 소리 안 해요. 평상심이 곧 더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느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가 50보다 100보다 하면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자리를 벗어났다, 50보를 벗어났다라고 하든 100보를 벗어났다고 하든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 발자국도 발을 디디면은 국왕의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한다 이랬거든요. 나라의 법령이 엄하기 때문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근데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50보 100보까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한 지가 20년, 이제 30년이 됩니다. 또는 20년이 됩니다. 20년이 공부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만큼 보림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이제 갓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 맛을 좀 봤다.
공부 맛을 공부 맛을 봤는데 아직은 이게 원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종고 스님이 이참정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요. 그때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향하여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대종고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종고 스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느리고 빠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는 늦고 빠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공부하든 20년 공부하든 30년 공부하든 깨달으면 똑같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불교 사투리를 항상 저는 막 그 용어를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 사투리를 그 씀에 있어서는 아는 사투리도 있고 모르는 사투리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막 의학 용어와 같아요. 일반인이 처음 의학 용어를 뭐 바이탈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배워야죠. 배움으로써 그건 아는 거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알고 모르는 것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느리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때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실상이 문득 드러나면 깨달은 후에 누가 늦고 누가 빠름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깨달았고 너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황격선님께서도 지금 직하에, 지금 당하에, 지금 여기에서 곧장 직하와 당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심이면 된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신심을 내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근데 왜 저는 또 그렇지를 못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마치 무쇠인간과 같다. 여기서도 맛을 보지 말고 저기에서도 맛을 보지 말고 그냥 요 하나에만 맛을 봐라. 그냥 여기에만 뜻을 둬라. 이쪽의 맛을 봐도 달구나 하는 순간 죽고, 이쪽의 맛을 봐서 쓰다 하는 순간 죽어버린다. 이래저래 죽는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를 해봐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 한번 해봐라. 근데 태어나지 않은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자체가 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무쇠 인간이 되어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서 그냥 한 길만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정진입니다. 정진. 부처님께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았지? 부처님은 이와 같이 할 일을 다 마쳤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마치지 못했을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는 이와 같은 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찌하여 아직 공부가 느리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닫지 못했는가? 사바백. 2023년 5월 7일 토요일 대성찬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